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해외 신학교 교수들이 강원도에서 모임을 갖고 또 제천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올 때인데 이 앞에 있는 승용차가 고속도로가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이 차가 2차선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왔다 갔다 해요. 뒤에서 보니까 졸음운전 정도가 아니라 졸고 운전하고 있어요. 제가 크랙션을 막 길게 막 계속 울렸습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저 차를 추월해야 되는데 도저히 추월할 수 없겠어요. 제 차를 박을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간신히 추월하고 뭐 그 차도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갔는가 그것이 지금도 불안한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는 길 그리고 살리는 길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막 내리막길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배로 말하면 선장 잃은 배처럼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대 이스라엘만 그러한 상황이었느냐?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기가 막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5천만 동포들 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참혹한 악몽을 값싼 연민의 정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 계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저들을 이용해서 뭔가 얻을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못된 나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국민의 혼을 다 빼놓은 그 어두운 그 악한 사악한 영, 귀신의 영들은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옹알옹알 옹알옹알대는 소리가 기전에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나라의 근본 뿌리까지 다 뒤흔들어버린 이 뭔가 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운 영, 흑암의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들은 세월호 참사의 그 악령이 가시기도 전에 교주 유병헌, 이단 교주 유병헌을 가지고 온 국민들의 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유병헌은 매실밭에서 다 썩어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요란하던 유병헌의 이름 석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조용해지나 보다 싶던 28산단 윤일병 폭행 사건으로 또 나라는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흑암의 저주의 영, 귀신의 영이 한국 궁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우리 앞에 닥친 사건의 조각만 보고 온 세상 아우성 친다고 해서 같이 맞장구 칠 것이 아니요, 감정으로 분노할 것이 아니요, 절망에 한숨 쉴 것이 아니요, 천지가 다 무너진 것처럼 체념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무슨 구세주인 양 해결사인 것처럼 큰 소리 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튀어지는 상황이나 당대의 사무엘 상황이나 똑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분연히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까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내가 머무는 곳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비록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자가 되어서 이 민족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작은 촛불이라도 켤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수 믿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나라를 살렸나요? 첫째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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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자 모여야 산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모이는 겁니다. 세상에 방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건 앞에 이 민족의 그 민족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이 민족의 슬픈 사건마다 전문인들이 100명, 1000명 모여서 의논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방법을 간구합니다. 아무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 문제 해결된 거 있어요? 대책을 세웠지만 대책이 뭐 보장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왜 밤낮 방송을 탔냐는 얘기지요. 세월호를 위시해서 이 땅의 유병은 교조나 윤일병 이 대사건 앞에 반만 년을 지탱해온 이 나라 자체를 뒤바꿀 것이냐.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백 수천 명이 호들갑 떨고 난리를 피웠습니다마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사건만 지나갔을 뿐이라고요. 온 국민들 정신만 빼놨을 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머리에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고민해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근우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일병 사건으로 전군이 비상이 난 지난 11일 날 사병 2명이 동반 자살합니다. 그날 또 한 명 군인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그 별들이 다 옷을 벗었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별들이 주르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책임자들을 문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도둑 1명을 10명이 지킨다고 그거를 제대로 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못하게 하고 감시하니까 자기 집 화장실에서 자살하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남의 아파트 값 떨어지게 남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제도가 막을 수 있다고요? 계몽이 막을 수 있다고요? 온 나라가 밤낮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썩하게 해서야 각자 살기도 바쁘고 지친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단한 놈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단단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단단하게 키워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버틸 만한 거목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시집을 가는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얘야, 너는 이제부터 그 집 귀신이다.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 이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들은 지옥 같던 시집살이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그 집에서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겠다.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좀 글자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다 약하고 다 유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휘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짤막한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마음 심자, 사람의 모든 마음이죠. 다 마음이 다양합니다마는 저 마음에다가 신념의 한 획을 걷버리면 필자가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고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저 한 획이 뭘까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제가 잘 못 읽어요. impossible 그렇게 읽나 본데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니까 impossible 되네요. 불가능하다. 그 밑에가 뭐예요? 여러분 해석해 주세요. 나는 가능하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저 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못한다, 못 살겠다. 에라 죽어버리자!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살아날 수 있어. 난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 빚이라는 게 있는데, 빚은 남의 돈 아닙니까? 전화 받기도 끔찍하지요? 살기가 괴롭지요? 근데 거기에 점 하나가 딱 붙으니까 빚이 됐어요. 온 세상을 화나게 하는, 살만 나는. 할렐루야! 힘들게 또 영어가 또 나오네요. 다 빨개 벗지요. 영어 못하는 거. Dream is nowhere. 무슨 얘기예요?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난 꿈이 없다. 앞날이 절망이다. 어둡다. 근데 거기에 말이죠. 점이 아니라 단어 하나만 살짝 벌려놨어요.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손대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시고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주시고요.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 하나를 찍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세상 탓할 게 아니고요. 경기 불황을 앉아서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적을 기대할 것만도 아니고요. 내가 기적이 됩니다. 내가 기적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나라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밤낮 무슨 제도 개혁하지 말고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요. 그래야 그들도 어둠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절망 속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길,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괴롭고 답답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세요. 교회 와서 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사는 길이 반드시 열려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는 길, 살리는 길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 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분 싫어하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저주의 블레셋 사람 손에서, 절망의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의 어두운 절망의 블레셋 소나기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너희 나쁜 거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죄를 범하면요, 부부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요, 여러분 사회생활 반드시 걸려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부 사이에 정직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결국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부부는 행복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래도 좀 잘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면에서 제, 교회만 오면 자꾸 죄라고 그런 얘기, 거저 짜증나게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 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축복, 우리의 영광, 우리의 가치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못되고 나쁘고 악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하나하나 버릴 때에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집회 끝나고 정리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를 향해서 발걸음을 한 10대 발자국 이렇게 옮겼는데 벼랑간 콩! 그리고 삐 그래요. 아하, 대형 사고가 났다. 저 정도면 차는 그저 반파 다 되는 거고 사람까지 다쳤겠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사고가, 인명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어요. 바로 여기 중동사거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술에 만취된 사람이 1톤 트럭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여기 큰 도로가에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심었잖아요. 거기 밑에 돌로 이렇게 또 안전하게 쌓아놨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이 사람이 가서 들이박은 거예요. 그 술중에서도 지금 내가 큰 사고를 일으켰고 뭘 들이박았구나 하니까 이 사람이 빨리 빼야 된다. 만취 중에도 그 의식이 찰나적으로 있었는데 뒤로 빼는데 그게 시속 587km요. 그냥 거기에 신호등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그냥 내빼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가 또 죽게 되니까 그냥 급브레이크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태 속에서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술 먹는 사람 4명이 달려와가지고 그 문을 열고, 또 술 취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끼리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지가 강단에서 욕은 못해요.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냈고, 한 사람은 키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술 먹은 사람하고 이 운전기사하고 완전히 길바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까 했더니 스마트폰이 있길래 한 번도 112 안 해봤어요. 나 119도 못 해봤어요. 연습 삼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가 하는데 112가 생각나서 112를 딱 눌렀더니 경찰이 차가 2대 오고 레카가 와가지고 그것이 해결됐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지요. 술과 안전 운전은 불가능해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못된 것을 버리고, 못된 생각 버리고, 못된 행동 버리고, 숨기는 거 버리고, 정직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내 속을 봐도 괜찮아요. 보세요. 여보, 내 속 봐. 나 딴 맘 없어. 흑심 없어. 행복해요. 담대해요. 그런 사람 하는 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안 잘 되고요, 그런 자녀 잘 되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중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이중마음 쓰면 안 된다고요. 부부 사이도 정직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요, 깨끗하고요,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고요, 사회생활도 정직해야 된다고요. 사람들 두 번 안 속는다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손에는 진노의 잔을 가지고 계시고 한 손에는 은혜의 잔을 가지고 계시다. 심판이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한쪽 손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리는 만큼 변화되어서 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요, 버려야 얻을 수 있고요, 버려야 담을 수 있고요, 버리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라는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함으로 사는 자들이 됐을까요? 나라가 살게 됐을까요?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마지막까지 해결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모이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움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것은 여러분 버리고 또 버리고 날마다 여러분 버리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홀로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함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물과 아픔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놀라운 현장적인 응답이 여러분들 날마다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격식 갖추지 말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여러분 응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들이 한 거란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평정해 버렸어요.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원수 저주를 막으셨어요. 뭘로 막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주의 귀신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저주를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사고를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부도를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큰 손이 우리를 사방팔방의 울타리가 되어서 막아주시는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게 됐어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잃었던 거, 망가졌던 거, 병들었던 거, 깨진 거, 손해본 거, 부도난 거, 내 인격이 땅바닥에 추락된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웃게 하시고 우리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예비케 예방으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현재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해결됐는데 왜 평안하지 않겠어요? 내 눈물을 닦아줬는데 왜 즐겁지 않겠어요? 그 큰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찬송하지 않겠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고 부부 사이도 만나면 짜증스럽고 자녀들 만나면 왼수 같고 직장 가는 게 지옥 같고 사업장 가는 것이 저주스럽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만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여러분, 자기가 살고 나라를 살린 사무엘은요, 그것을 결론으로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결과를 믿은 거예요. 믿는 대로 된 겁니다. 20살 먹었다고 성인이 됐다고 부모 앞에서 이제 단호한 표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아버지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물었습니다. 너의 그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 이제 성인이 됐어요.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나도 돈도 벌고 싶어요. 나도 좀 예쁜 여자들 만나서 마음껏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절 막지 마세요.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절
말 막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서 말합니다. 누가 널 막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떠나자. 그래, 가라. 네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다. 네 생각이 결코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네가 그 쓴 길을 걸어봐야 네 인생이 성장한다. 내가 네 뒤를 따라가리라.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줄 것이고 네가 지쳤을 때 내가 붙잡아 주리라.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길, 살리는 길,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죄, 모든 좋지 않은 거, 나만이 알 수만 있고 나만이 모르게 행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릴 뿐만 아니라 본론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어려움을 아뢰고 내 도움을 청할 때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까지 사는 놀라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